할렐루야.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조금 분량이 작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벌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들이 주 예수의 다시 오심, 그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했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가르칠 것이 없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조금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물론 주께서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자는 자이든지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기록되었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였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빛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함께 신앙하던 형제 자매 중에 먼저 죽는 자, 주 안에서 잠드는 자가 나타나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야, 주님 벌써 오셨어. 주님 안 오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에 두려워하는 자들도 생기고 흔들리는 자도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사역도 바빴겠지만 짬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했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뿐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조금은 다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었죠.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 먼저 배교하는 일도 있고 멸망의 아들도 나타난다. 그들이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주님의 입의 권세로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의 권세가 더 세시지 우리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아직 안 오셨어.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그러셨어. 하면서 서로 큰 위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과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영적인 혼란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조금 믿다가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신 거다. 애시당초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부르셨던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홀랑 넘어지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위기도 또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1절부터 12절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고 우리 사도들의 말, 우리들의 쓴 편지 오직 그것만 믿어라. 사도들의 전통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수식어가 많은데요, 줄이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직을 중간중간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와서 끝으로 이제 벌써 마무리할 때인데요,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스승이 제자한테 도움을 청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고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수치 또는 자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연연해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잘 퍼져나가게 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잘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쪽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핍박도 당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주지 않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법정에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건 뭡니까? 우리 수시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걸려가지고 아주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매질을 당하고 있고 옥에 갇히고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맺혔던 말을 한마디 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이 너무나 의외일 것입니다. 너무나 의외입니다. 뭐냐? 사방에 교회가 있어요. 사방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네? 이렇게 교회가 많다니.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60-70%가 넘습니다. 교회 실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1200만까지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랬다 800만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매한 기준으로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적이 있는 사람까지 다 꼽는다면 70-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지금 우리 주변의 모습은 사방에 교회가 깔려있고 십자가가 깔려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때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저자에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이렇게 교회가 많다니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다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 잘하고 사도 바울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이곳에서도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부당한 자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주님은 믿부사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우리도 지키실 것이고 너희도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서신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시큰둥하신데 사도 바울만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더 뜨거우십니다. 그리고 그 뜨거우신 예수님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큰 위안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어떤 격려의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책망과 경계의 내용들 이것들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만을 향해서 그 음성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